2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그동안 여러분들 편하셨으니까 오늘은 우리 1월 28일 일요일로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 7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 영원 무궁토록 돌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날 주님 앞에 나와 오늘 또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 내려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 참회 기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1월 마지막 주일에 주님께 나와 경배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지은 죄들인 불의, 미움, 시기, 살인, 분쟁, 욕망, 거짓, 탐심, 비방, 비평, 교만, 자랑, 불순종, 불효, 불평, 불안, 무질서, 무자비 등 저희들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과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어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이 저희들의 거룩한 기쁨과 희망이 되시며 매일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모든 죄는 차단하여 매일 경건하게 하소서. 의와 진리로 주님의 형상을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이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동문제 3번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4장 찬송입니다.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그처럼 지금까지 우리를 영원히 성삼위의 영광. 아멘. 다 착석하시고 고건사님 기도해 주시죠.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목사님 그동안 촬영 관계로 인하여서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에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모든 사역이 안전하게 마무리되게 하여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 일주일 동안 주님 앞에 생활할 때 합당하지 못하였던 모든 잘못과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늘 마음먹고 결심해 보지만 하나님 또 생활하다 보면 무너져 있는 저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정말 주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형통할 때 있든지 하나님 정말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목사님 육체가 하나님 아버지 많이 힘들고 피곤한 가운데 계십니다. 아버지 정말 목소리의 회복을 주시고 육체의 피로들을 주님 말끔하게 씻어 주셔서 정말 가벼운 컨디션으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역들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이 예배 위에 함께 하시고 또 연약하여서 예배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육체의 연약한 부분들마다 주님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건하여서 다음 주에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찬양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오늘도 주님 준비된 귀한 말씀 위에 성신님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하나하나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50배,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2주 동안 또 해외 나가기는 또 처음입니다. 보통 한 주만 비고 저는 꼭 교회 공개하는데 이 방송국에서 촬영한 일이어서 본장 못하고 그렇게 있는데 목소리가 괜찮았는데 마지막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 너무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감기로 좀 고생 중에 있습니다. 속히 회복될 것을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산상수훈 세 번째 말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는 함부로 비판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남에게 비판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비판하는 그만큼 우리도 비판을 당할 것이고 남에게 헤아리는 만큼 그만큼 헤아림을 당할 것이다. 헤아린다는 표현은 저울질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남을 저울질하면은 우리도 그만큼 저울질하게 돼 있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축구 선수들이 축구 연습할 때 보면은 공을 이렇게 붕 차잖아요. 그러면 차는 만큼의 속도가 4개로 달려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공을 찹니다. 축구도 그렇고 정구의 원리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쏘는 것은 그만큼 같은 강도로 내게 온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렇게 운동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셀프 디펜스 내 자가 방위를 위해서 권투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권투를 한 때 보면은 이게 항상 처음부터 가르치는 게 뭔가니 너가 얻어 터지는 만큼 내가 때리는 만큼 얻어 터질 각오를 하라. 이것이 이제 권투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막 샌드백으로 연습을 합니다만은 그만큼 또 스파링 할 때 얻어 터집니다. 이런 것이 이제 그 권투의 원리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남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험담하고 비평을 할 때는 나도 그만큼 받을 수 있다라는 이것을 각오하고 해야지 되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를 용납한다가는 내로 남불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의 얘기를 함부로 해도 또 그 사람들이 내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막 참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우리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습관적으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요즘 한참 아시아 경기 게임 이 축구 경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들보다도 구경꾼들이 다 평이 더 많습니다. 거기서 막 야단치고 그냥 저 선수는 왜 그러냐 하는데 자기가 해보래요. 하면은 자기는 더 못해요 사실. 이 판단하기는 쉽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요즘 한국에 있는 정치계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인들은 보면은 술 안주의 최고 것이 뭔가니 대통령 욕하는 거 그리고 아무개 누구 해서 욕하는 거 그게 최고의 안주라는 얘기할 정도로 남을 우리가 평하기는 참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러나 내가 평하는 만큼 나도 그렇게 받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되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있어도 남의 눈은 티는 잘 보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들보라는 게 어떤 건가 하면은 한 건물의 기둥의 중심 기둥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기둥이 든든하고 좋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 눈에 박혀있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모르고 남의 눈에는 티라는 것은 요 기둥에서 떨어지는 조그마한 부스락입니다. 이거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막 험담합니다. 그럼 제3자가 보면은 얼마나 우습게 보이느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거죠. 자기가 밥 먹다가 여기에 큰 밥풀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이게 보이지 않아요. 몰라요.
그런데 남에게 조그맣게 나물 하나 붙이는 거 가지고 막 흉하고 어떻게 저렇게 붙어서 한데 자기는 그렇게 욕하는 것이 다 자기에게 그 수치가 되는 건데도 자기는 모르고 그렇게 떠든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이렇게 손가락질 할 때 한번 보세요. 이 손 한 끝자리는 남을 가지고 있지만은 4개 손가락은 자기를 향해 있습니다. 야, 저 친구 속도 위반하네 하면 실제로 이 사람에게는요 남들보다도 4배의 속도 위반의 범죄자입니다 사실. 그런데 자기가 한 것은 모르고 남이 하는 것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되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판이라든가 판단하는 것이나 비판하는 것은 주님께 맡겨버려야지 하나님의 권한이지 우리의 고유 권한이 아님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덴 동산에 한가운데 있을 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가실만큼은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계를 해주셨습니다. 이유는 뭔가 하니 모든 재판관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그걸 따먹으로 말미암아 너무 자주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헤아리고 이런 실수를 너무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예 평가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직업 중에 하나가 판사입니다. 판사들이요 얼마나 괴로운 건데 많은 판사가 그래요. 저 친구 판사가 많거든요. 이제는 은퇴한 분들도 많고 대부분 판사도 2명 출신이 있었고 중수부 판사 뭐 이런 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요 괜히 그냥 자기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는 내게 전화가 와요. 그래놓고는 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참 목회자 되는 거 두렵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내가 혼자 신학교 간다고 손을 들을 때 다 나를 웃었습니다. 아유 예비고사도 떨어지는데 무슨 신학교는 왜 가냐고 다 그렇게 했던 친구들이 지금 다 부러워해요. 야 이거 판사질을 해보니까 하루 종일 판사하고 나서는 이분들이 저녁에 갈 때 그냥 집에 못 갑니다. 가서 그냥 술을 먹거나 때로는 마약을 하거나 때로는 그냥 여성들과 함께 실컷 놀고 집에 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판단하는 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무엇이 어떤 점이 그렇게 힘드느냐고. 그럴 때는 자기가 아무리 해도 자기도 교회 다니고 기독교인이지만은 이런 판단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판단을 자기가 해야 되는데 어차피 하면은 상대방에는 누구 한 사람은 손을 이렇게 치고 한다는 거예요. 양심에 언제나 판사는 그렇습니다. 양심대로 판단을 한다. 말은 그렇게 해도 실제 상황에 딱 부딪히면은 그렇게 안 된대요. 외압이 있습니다. 이 판단을 한다면 선배들에게 또 찍힙니다. 이거 잘못하면 또 어느 정치계에 무슨 라인이 있습니다. 이거 다 보고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빨리 판사직을 그만두고 싶다는 그런 친구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서 저는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가장 어려운 순간이 남을 징계하고 판단했던 당회할 때 힘듭니다. 우리 노회에서도 우리 또 이런 징계 문제가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법사위가 구성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면은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누구 편될 수도 없고 공정한다고 하는데도 어쨌든 한 사람에게는 억울한 일을 또 행하게 되고 이런 경우. 그래서 우리 모든 판단권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으면 우리가 따먹고 나서는 보세요. 내가 벌거벗어 있는 것을 판단합니다. 내가 또 부인으로부터 이렇게 또 이 장막을 치는 무화과나무를 만드는 그런 교활한 생각도 듭니다. 교활한 뱀이 우리에게 속여가지고 우리가 먹었으니 그런 교활한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와가지고는 우리가 쉽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댓글이라든지 이런 거 악플 같은 거 보십시오. 얼마나 남을 쉽게 평가하는 일은 잘해요. 사람들이 잘하는데 당신 자신은 이렇게 물으면은 꼼짝을 못해요.
예전에 우리 한국에 뭐 광우병 이래가지고 촛불로 시위를 하고 청와대 앞에서 6개월 동안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제가 청와대 방문했거든요. 대통령이 기독교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목사님들 제가 이 소리를 매일 듣습니다. 들을 때에 자기는 이분들을 향하여 여기에 방석을 갖다 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1시간, 2시간씩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거 어떻게 대통령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리고 제가 그때 여기 큰 교회 집회에 나왔다가 CBS 방송에서 연락이 왔어요. 방송을 한번 출연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미국 특파원 5년 했거든요. CBS. 그래서 제가 출연을 했습니다. 했더니 그 당시 MC가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누구 하면 다 아는 분인데 되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이 해외에서 오셨으니까 이 촛불 집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마디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질문을 했으니까 답변을 한 거죠. 저는 미국에서 온 사람으로 지금 이분들이 무슨 광우병 있지도 않는 이 얘기를 떠들고 대고 지금 우리 한국에 오는 이 고기가 어떤 고기가 하면 콜로라도에서 모든 전 세계 맥도날드 그 고기를 만드는 그 회사입니다. 그게 이제 30년 이상 된 것이 너무 많이 재고가 있어가지고 요거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10만 불어치만 사주면은 미국에서는 400불 어치의 그런 한국 그를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 자동차 수출이 많이 없을 때입니다. 한국 자동차도 사주고 반도체도 사주고 이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비즈니스맨이에요. 아니 10 사주면은 400을 사주겠다. 이거 협정에 사인하는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참모진들이 누가 자기에게 그런 얘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아니 그거 30년 이상 된 고기 뭐 우리 꼭 안 먹으면 하면은 10불 사와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무슨 뭐 바다에 넣는다든가 어디 뭐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400을 사준다는데 왜 그 좋은 기회를 놓쳤느냐. 그거 해서 와서 했는데 그게 광우병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내가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왜 이 얘기를 국민에게 왜 안 하냐고. 왜 당신들 참모진이 왜 그거를 설명을 안 하느냐고. 10개 사주면 400을 사준다는 여기에 국가적인 일을 가지고 한 건데 확 똥을 쳤어요. 내가 CBS 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그 다음날로 한국의 광우병 시기가 싹 사라졌어요. 한국은요 좀 목소리 크게 떠들어야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은요 남을 한 분이 내가 그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촛불 집회를 한다는 것은 세계 어디 가도 촛불의 어떤 뜻인지를 알고 하라고. 이거는 항의적인 집회가 아니에요. 모든 촛불은 기도입니다. 우리 캐톨릭도 그렇고 종방천국에도 같고 심지어 이 불교계에도 촛불을 켜놓은 것은 내가 항시 기도하는 그게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 촛불이라는 것은 참회를 얘기하고 또 이제 세상을 밝히기 전에 나 자신도 성찰하는 그런 의미의 촛불인데 한국은 이게 어떤 반미운동으로 되는 거 말도 되지도 않은 일이라 그 촛불을 당신들 향해서 발전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강조했습니다. 이 방송을 11시부터 12시 사이에 그 시사잡기라는 프로그램에 했는데 택시 운전선이 그렇게 듣는데요. 전국에서. 그리고 그 다음날요 우리나라 5대 일간지 신문에요. 사설에 전부 다 내가 지적한 이 얘기가 들리는 중이에요. 이제는 촛불을 그만둡시다. 이제 이 촛불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둡시다. 반미로 두지 말고 우리 자신을 한번 성찰하는 내가 촛불 둘 자신이 있느냐 이거를 얘기합시다. 그랬더니 그 다음 이게 가라앉았어요. 난 이명박 대통령이 내게 점심 한번 또 사주를 안 했더니 그건 안 사주시더라고. 저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때 결의의 문간이 우리가 남을 쉽게 비판하지 말자는 거죠. 왜 우리 한국은 언제부터 이렇게 남을 비판하고 이런 문화가 성숙됐냐 이거지. 우리가 서로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는 문화를 우리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속에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내라고 했습니다. 내 눈에 이렇게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요 모든 사람이 다 들보를 다 보여요.
내가 노란색을 갖고 있으면 다 노란색으로 보이듯이 이게 눈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들보를 빼내야 그 다음 바로 보고 분명한 말씀은요. 들보를 빼내고 나서 그러면 형제 눈 속에 티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별을 가지고 막 그렇게 조롱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손길로 그 티를 빼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라는 거예요. 남의 그 약점과 우리가 막 욕하고 있는 그런 점을 이렇게 부드러운 손길로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진짜 형제예요. 진짜 자매고 진짜 우리 같은 동료가 아니겠느냐. 우리 한국은 남과 북은 또 동과 서는 이런 좌와 우 이런 걸로 비판의 세력이 언제부터 이렇게 흥행했냐 이거죠.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고조선시대 때 우리 이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그 일제 강점기 36전 후에 분단된 조국 이후로 이렇게 지금 한국이 분열되어 있는 것 이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따라합시다. 비판하지 맙시다. 비판하지 맙시다. 우리 부인과 아내 사이에 마찬가지예요. 우리 서로 집안에서도 비판 같은 거 하지 마십시다. 다 자기 나름대로 관점이 있어요. 이 남녀가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결혼 생활 하다 보면은 남자는 남자대로의 자존심이 있고 여성은 여성대로의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서로 내세우면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절대로 비판하지 마세요. 거기 있는 것은 장점은 장점대로 받아들이고 단점은 단점대로 내 단점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를 보충해주면 싸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이렇게 보완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 왜냐하면 요승 말씀 그대로예요. 내가 남에게 단점을 보는 만큼 그 사람도 나의 단점을 봐요. 그걸 같이 드러내면 이거는 싸움만 생기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한데 또 내 장점이 있어요. 상대방의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장점대로 살려내고 단점은 단점대로 서로 보충을 해줘가지고 이게 돕는 배필이에요. 서로 이렇게 평하지 말고 서로 도와주는 이런 사회가 될 때 가정도 화평이 오고 온 사회도 화평이 온다는 겁니다. 6절의 말씀에 갑니다. 우리 주님이 거룩한 것은 개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정말 값진 이 진주를 이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는 개가 좋아하는 개밥이 필요하고 돼지는 돼지밥이 필요하지 이 귀한 거 몰라요. 그러같이 이게 괜히 줬다가는요 개가 개밥 줄 줄 알고 이랬더니 이게 뭐 거룩한 것만 이렇게 주니까 얼마나 신경이 나겠습니까? 또 돼지는 돼지 먹을 것을 우정불통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뭐 진주 같은 거 주면은 그 소화도 안 되는 거 그들가 그런 막 화가 나가지고 그들이 달려들고 우리의 옷을 찢고 그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귀중한 것은 함부로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원리를 전도에도 난 이용하고 싶습니다. 전도도요 우리가 그분들로 하여금 이것이 귀유하고 좋은 복음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시킨 후에 말씀을 전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전하면요 귀한 줄 모르고 아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복음을 우리들은 언제나 귀한 것 거룩한 것 잘 구별해 가지고 적당하게 우리가 던질 줄 알아야 되는 이게 이제 남을 비평하지 말라 그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7절부터 11절에 보니까요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또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이 참 기도의 강구로 우리가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영어로 보면 ask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seek 찾으라 seek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knock인데 K가 묵음이기 때문에 K-N-O-C-K knocking 하라 그러면 언제가 문이 열릴 것이다 이 말인데 요거에 A-S-K 그러니까 ask, seek, knock 요거 첫 글자를 따져도 ask라고 나오는 게 1974년도 김중원 목사님이 우리 엑스프로 74 대회 때 칠판에 크게 써서 그거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7장 이 7절부터 11절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ask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반드시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말 여기에 진실된 이런 한 과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분이 말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절했어요. 또 가서 거절했습니다. 몇 번 거절하니까 한 번은 불의한 재판관이 이 얘기합니다. 이번에도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못하면은 자기가 또 내일 또 올 거니까 귀찮아서라도 이것을 해결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내가 꼭 그 예화로 드는 것이 내 친구 목사님이 강 목사님이 있어요. 1980년 초에 미국 가기가 목회자가 미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게 미국 대사관에 내면은 무조건 신학하거나 목회자거나 전도사님은 그 리젝트 하는 때였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내보고도 그렇게 하더라고. 용사가 이만큼 큰 서류를 두고 이게 지난 10년 동안 목회자들이 다 서약하고 미국 가서 공부 마치고 다 그다음 한국에 돌아온다고 각서 쓴 사람들이 가서 한 번도 안 돌아왔다는 명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이 크레딧이 없어진 때였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전국에서 한나로 뽑힌 전국 이 장학생 선발이 돼가 학비도 무슨 도서질도 또 이렇게 그 기숙사도 전부 다 다 해주는 그 장학금 받았기 때문에 저는 한 번에 바로 됐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은 그 서류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 친구 강 목사님은요, 한 번 가서 안 됐어요. 두 번 가서 안 됐어요. 이분은 ROTC 출신인데 얼마나 정확한데 매일 새벽 4시 반에 대사관에 갑니다. 매일. 어제도 탈락됐는데 오늘도 갑니다. 내일 또 4시 반에 갑니다. 그러면 제 1번 9시 딱 문 열면은 거기에 제 1번이제 해서 영사관 두고 또 같은 영사관만 이번 찾아가요. 7번 그거만 찾아가서 가는데 이 사람이 리젝트 당하고 또 리젝트 당하고 해서 몇 번? 38번. 이것도 신기록이에요. 이건 지금 거의 2달 동안 매일 개근하면서 했습니다. 38번 하니까 이 판사가 질리는 거예요. 영사가 질려가지고 내일 또 올 겁니까? 내일 또 올 거라고. 한 달에 또 올 겁니다. 또 올 거라.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 오케이 하고 비자 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지금 미국 와서 지금 40년 이상 살면서 하는데 와, 나도 그분이 그런 줄 몰랐어. 그런데 내가 이 불의한 재판관에 이렇게 끊임없이 찾아온 이분 예를 실제로 내가 봤다니까요. 이거 이 몇 번 찍힌 것 더 찍으면 반드시 나무가 넘어진다고 꾸준하게 그렇게 가는 거. 우리도 예수 믿고 기도할 때 저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성경 같아서는 서러면 기도하고 응답 없으면 아이고 그냥 잊어버리거나 하나님 그냥 마십시오 뭐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할 경우가 많은데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이 자세.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참 배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니까 이거를 황금률이라 그렇게 합니다. 영어로는 golden rule. 이 황금률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그 황금의 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로마서 13장 이제 10절에 나온 대로 이것이 이제 정말 황금과 같은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황금 룰이라는 것은 이게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 말씀은요, 어느 종교든지 뭐 이슬람이나 불교나 어느 종교든지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봉자도 얘기한 것이 그대로 납니다. 남이 당신이 하기 싫어하는 것은 남에게 하지 말라 이런 표현으로 나옵니다만은 요 그 구절의 내용은 어느 또 누구나 다 이게 하는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내가 어디 가서 어른들 이제 이좀 나이가 좀 많아서 젊은 사람들이 내게 인사 받는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내가 먼저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인사를 하는 겁니다. 대접을 받고 왔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용돈이 필요하다. 내가 먼저 용돈을 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모범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들이요 언제나 내가 어떤 것을 기대하는 만큼 남에게 먼저 해줘야 되는데 나는 기대만 하고 그게 기대가 안 채워진 후에 다 이것이 내게는 상처로 남고 실망으로 남는 것입니다. 남의 말 내가 하면 그 말이 돌아오고 남의 흉 내가 보면 나도 흉을 잡힌다. 가는 말이 오가야 오는 말이 곱고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도 있단다. 예수님이 오늘도 내 귀에 속삭이듯이 대접을 받으려 오면 남을 대접하여라. 제가 목이 참 착해서 노래가 잘 안 됩니다만은 가사 내용은 그런 거예요. 정말 내가 정말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고 가는 대접이 있어야 오는 대접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이거 얼마나 귀한 내용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걸 깨달았습니다. 옳거니 남을 대접하라. 이때 남이라는 게 누구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남으로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을 먼저 대접하는 거. 우리 하나님께 제일 맛있는 거 대접하고 하나님께 제일 좋은 거 먼저 대접하고 하나님께 첫 시간을 대접하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우리 지난주에 생긴 6장 33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예배요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겠느냐. 그 다음 두 번째 남이라는 게 누구지? 그럴 때에 우리 가까운 가족들 우리 어르신네들 우리 주변에 우리의 대접을 원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곧 이제 우리 두 주 후면은 우리나라에 설날이 옵니다마는 정말 우리 선물을 서로 나누고 하는 거 그 얼마나 좋은 그런 습관입니까? 이번에도 제가 이집트 갔을 때에 이집트에서 꼭 사오고 싶은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향품과 몰약임을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많이 구입은 못했습니다만은 이유는 뭐냐? 왜 요셉이가 이집트에 갔을까? 그때에 그가 미디안 상인들에 팔려서 갔는데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이 향품 장사였습니다. 몰약 장사였습니다. 이분들이 저 길랏 야베스 지역에서 나는 향품을 구입에다가 그 무역하러 이집트에 갔거든요. 지금 또 이집트에는 향품이 그렇게 좋은 선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몰약이 그렇게 좋은 선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집트의 향품을 이렇게 쇼핑몰에 가서 냄새를 맡았는데 샤넬보다 더 좋더라고요. 또 몰약도 향이 좋습니다. 냄새 맡을 이번에 제가 한두 병 사왔기 때문에 한번 맡아보겠습니다만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요셉이 생각하면서 그때 향품 대상인들이 와서 요셉을 여기 데려다주고 노예로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이집트의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깜짝 놀란 게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공영방송에서 나가지고 이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가이로 대학 교수며 그게 실력 있는 교수들과 몇 사람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분들은 한 분은 이슬람 교도고 한 분은 koptic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똑같이 하신 말씀이 요셉에 대한 궁중 기록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궁중의 기록 그렇게 바로 잘 보관하는 이 나라도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에 팔려왔던 종입니다. 요셉이가 종이 출세해가지고 총리 대신 됐다. 그리고 그의 가족이 70명이 와서 살았다. 여기에 대한 종의 집안의 일들을 기록하는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이라 이거예요. 하나 기록이 없습니다. 비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후에 다 없애버렸다고 그래요. 그분 얘기들이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마을에 오랫동안 전통에 내려오는 얘기하면은 요셉의 수로라는 얘기를 한대요. 요셉이가 7년 대기근 때에 가장 했던 기근이 말을 타고 와서 우리 마을에 여기 수로를 바라고 해가지고 나일강에 물을 끓여다가 여기 수로를 만듦으로 우리 대기근 때에 살아남을 수 있다. 이 얘기는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뷰할 때 그분을 찾아가지고 이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요셉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는데
이것은 구조도로 내려오는 얘기들. 또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 편에서 갈 때에 이드로 하면은 모세의 장인 아닙니까? 그 집안의 후손을 만난 거예요. 아달랴라는 이분이 우리 운전도 해주고 가이드도 해주는 분인데 자기가 바로 이드로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가 너 인터뷰할 수 있느냐? 그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드로의 집터에 가가지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얘기해요. 나는 이드로의 무슨 수루 무슨 부족에 그 속한 집안이라고 그러더라고. 그 후손인데 우리는 오래전부터 모세라는 분이 그 이집트에 와가지고 우리 마을에 와서 저 십보라라는 분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 두 아들을 낳고 우리 마을에서 40년을 살았던 이 전통이 지금까지 이드로의 집안에 계속 흘러내려오고 있다는. 야, 기록은 없는데 이렇게 사람이 구조도로 내려온 얘기들이 이 집안 사람들이 지금까지 전해오고 홍해를 바다를 건넜다는 얘기도 알고 그들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얘기도 구조도로 이렇게 아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 이번에 방송에 또 나올 겁니다만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이 기록을 다 치고도 참 이런 얘기들이 지금까지 들려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잘 지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접을 받는 대로 남에게 먼저 대접하는 이런 삶.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간직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런 전성들이 계속 내려온다는 이 사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요셉 시대 때요, 바로 왕이죠. 그 피라미드 도래가 같습니다. 요셉 시대 때 바로.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 되는 합세수트, 그분이 건설한 수도 도래가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고센 땅에서 살았던 지역이 있죠. 거기도 같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양쪽에 보면은 푸른 채소가 자라고 아주 옥토밭이에요. 지금도 그 고센 땅이. 참 이런 모습을 다 보고서는 너무나 또 하나님의 그 역사와 사랑이 놀랍다라는 것을 다시 우리들이 확인하고 왔습니다만, 정말 우리들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내가 먼저 대접하는 이런 자세,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13, 14장에 가면요, 4절에 가면은 좁은 곳과 넓은 문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들이 두 가지인데, 사실 요 설교 대목은 지난주에 우리 양홍기 목사님이 설교하실 그런 제목이었습니다만 몸이 불편하셔서 못 나오셔서 그렇게 못 전하셨습니다만, 우리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은 좁은 문은 길이 협착합니다. 길이 좁아요. 그리고 길이 아주 험난합니다. 잘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문은 인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을 따라가 보면은 여기 진리가 있거든, 여기 생명이 있거든. 요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려하게 보이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따먹는데 생명나무 쪽은 안 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만 해도 말씀 중심으로 나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 우리 중심으로 이 생명나무 쪽으로 우리 나가잖아요. 근데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은 마케팅 전략을 해서 어떻게 뭐 전도 열심히 하고 화려하게 교회에 무슨 쇼 같은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막 인기를 끌고 이런 데를 사람이 우르르 올라갑니다. 우리 조심해야 돼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냐 아니면 넓은 길이냐. 우리 어릴 때 어머니께서 말이죠, 사람이 많이 가는 곳에는 가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가보면은 위험하고 또 다 헛되고 그런 것인데 별로 인기가 없는 그런 곳을 찾아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 전공을 택할 때도 그런 곳으로 택했고, 지금도 제가 뭐 어디 두 길로 간다면은 좁은 길 그런 쪽으로 더 이렇게 취향이 있는 것이, 그래서 영향을 받았는데 우리 주님은 좁은 길로 택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찾는 자의 모습이 그렇다고 말씀하면서 이제 15절부터 23절까지는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지금 여기 이 나무가 가시나무인지 무화과나무인지 잘 모를 때는 열매 맺는 거 보고 알아요. 아, 열매 맺는 거 보고 참 이 나무가 그렇구나. 그래서 이 모든 그것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우리는 이런 주님의 그 음성을 참 들으셔야 됩니다. 실제로 보스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제 보스턴에서 영생 장로교회라는 그 교회에 설교 목사로 있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박요수아 목사님인데 그분은 이 아이들 소아과 의사였습니다. 그 우리 아기들 4명 다 그분에게 우리가 저 케어를 받았던 것인데 그 목사님이 뒤늦게 60 넘어 신학을 하시고 목사가 되셔가지고 교회 영생교회라고 개척을 했는데 저보고 이제 와서 설교 목사가 대단하는 거예요. 그 저도 평소에 이분을 존경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2년 동안이나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한 분은 교회 갔는데 어떻게 박장대소하고 웃고 계시는지 목사님 뭐 좋은 일이 있습니까? 우리 춘숙 사모가 말이야 꽃밭에는 채소를 심고 채소에는 꽃밭을 심어가지고 이게 자라는 거 보니까 이 채소밭에는 꽃이 자라고 있고 이게 꽃밭에는 채소가 자라고 있다는 거야. 이래가지고 뭐 얼마나 우스워하시는지 나도 같이 웃으면서 야 주님 말씀 그대로네요. 무엇을 심는지 그대로 된다고. 이렇게 엉뚱하게 심으면은 엉뚱한 열매가 맺는 모습들을 우리 거기서도 참 웃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좋은 열매를 우리가 심으면은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는데 이사야 5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포도원의 노래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 맺히면 어찌미냐. 주님의 한탄하시는 그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극상품 포도를 다 심어주시는데 우리가 잘 못해가지고 이게 뭐 심한 그런 게 아니라 토질도 좋아야 되더라고. 나무도 좋아야 되더라고. 잘 못해서 이렇게 들포도 맺힌 우리의 모습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리고서는 말씀하시기를 24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나의 이 모든 말씀 지금까지 주님이 산상수훈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그 자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옵니다. 창수가 납니다. 바람이 불어도 이 집이 무너짐이 이렇게 크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우는 사람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빨리 집을 짓는 방법이 바닷가에 가서 모래 가지고 모래성 짓는 겁니다. 얼마나 짧은 시간 동안 성도 짓고 이렇게 합니까? 요즘같이 이렇게 추운 겨울날에 저는 직접 가봤으니까 하얼빈에 가잖아요. 또 저기 일본의 홋카이도에 갑니다. 거기 가보면은 이 얼음을 가지고 궁극을 지어놨어요. 얼음을 가지고. 이게 12월, 1월, 2월, 심지어 3월 초까지 이게 빈설의 제국이 있습니다. 그 입장료도 비싸고 거기 가보면은 기가 막혀요. 그렇게 큰 것을 얼음을 가지고 좀 다 깨가지고 얼마나 잘 지어놨는지 그런 이제 집들, 또 그런 모래성들 짓기는 쉬워지만은 그러나 이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그 모래성은 쉽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 얼음도 날씨만 따뜻하면 다 녹아내려 버리는 것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집을 과연 지혜로운 사람같이 반석에 세우느냐 아니면 이 바다 모래 위에 세우느냐 이런 차이가 있듯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의 길을 택하자. 그렇게 우리 주님이 다 말씀하시고 오늘 28절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모든 사람이 너무 놀랐어요. 자기들의 서기관도 자기들의 바리새인도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너무 놀라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점점 높아갔더라 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의 끝입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
여러분 이렇게 그냥 쉽게 들어도요. 이것이요 우리 전도할 때 보면은 얼마나 이 산상수훈이 쉽게 이 사람들에게 적용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 일본의 인도의 그 성자 되는 그 간디도 이 산상수훈 이거 읽고 예수님 믿게 됐잖아요. 이 말씀을 읽고 온 지구에 있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실 때 보면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이런 것보다도 이 산상수에 있는 말을 한마디 오늘 같은 황금률이라든가 좁은 교회 넓은 교회 그런 얘기라든가 또 반석의 집과 모래에 있는 집 이런 집을 쉽게 풀어서 접근하면요 모두 다 이거는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산상수훈이 전도용으로도 최고라는 거 말씀을 잘 설명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 주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가장 보배 같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도 묵상을 해서 승리하는 천국의 시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신 귀한 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황금률 또 우리 기도에 대한 교훈 비판에 대한 교훈 또 이렇게 좁은 길과 넓은 길 또 이렇게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나온다는 것 또 이렇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처럼 반석의 집을 짓는 이런 좋은 교훈들을 마음속에 새겨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이 전할 때 이 말씀으로 전도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입니다.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주님 참 좁으며 생명길로 인도하니 그 길은 참 험하니 은혜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은 기분이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 섬에도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10의 1조 감사의 예물, 선교, 헌금, 각종 예물로 우리 주님 앞에 바친 이 귀한 거룩한 손길을 주께서 격해 주시옵시고 하늘나라 창고에 쌓아두셔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로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실현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황금률 귀하게 이것을 아버지 잘 지켜서
하나님께 먼저 대접하게 도와주시고 이웃을 먼저 대접하는 심령을 가지고 남을 더 먼저 대접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인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문 성자 소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작심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머리와 오늘 또 새롭게 나오신 우리 홍경화 권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칩니다. 잠깐 우리 앉으시고 한두 가지 우리 광고 후에